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경험했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 한 여집사님이 나오시는데 성품도 참 좋고 얼굴도 아주 예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한국에 살 때 미국인 남편을 만나는데 이 미국인 남편이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라 가정폭력을 시도하고 늘 집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집사님에게는 삶의 이한이었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의지하고 이 아들 때문에 위로받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달려갔는데 혹시나 이 집사님이 이 아들을 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어떨까? 어쩌나? 이런 염려가 생겼어요.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음날 새벽 예배에 그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날 새벽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집사님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침 그날 준비한 설교가 집사님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마음을 기울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불이 소등이 되고 불이 다 꺼지고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음악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30분이 다 지나니까 성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기도하던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뒤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저 뒤에서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음악도 꺼지고 정막도 흐르는 가운데 그 집사님의 찬양 소리가 작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그날 이 목사님의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태껏 수많은 찬송을 불렀지만은 그날 찬양 소리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은혜스럽고 그때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찬양이 없어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하늘문이 열리는데 온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집사님을 안아주는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천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이 단어는 주님을 자랑한다, 또 주님을 칭찬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누구를 칭찬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돼요.
찬양 자체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이 경배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따라가려고 하고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형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되고 절망을 새 힘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찬양을 통해 이미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내 삶 속에서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뭐냐?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받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DNA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DNA가 들어와 있는데 이 DNA가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찬양을 부를 때 활성화되고 놀라운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많은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365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삶이 두려운 삶이지만은 매일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드물 거예요. 일찍이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남이 보기에는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고 선망의 대상이고 어떻게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다윗의 생애는 역경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성공이라는 결과 뒤에는 항상 시련이 따르는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은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하는 순간에도 다윗의 목을 겨누는 시퍼런 칼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권의 위협을 느낀 사울왕이 그 당시에 군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곳곳을 수색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충성스러운 신하요 자신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3,000명이나 풀어서 공격해 옵니다. 사울왕을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도피와 망명의 삶을 삽니다. 심지어는 미친 짓까지 하면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한 번 궁궐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 신세가 되죠.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평생의 전쟁터를 누비면서 장군으로 그렇게 살면서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 대적자들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을 오늘 전쟁으로 비유했어요. 원수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적을 눈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선언하고 있어요.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오늘 다윗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인데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 왕이나 다윗 왕이나 또 그가 왕과 장군이기 전에 그는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진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수색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과연 뭘까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라. 무슨 기도를 올려드리자고요?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대적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다윗조차도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보니까 첫째로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었어요.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의 주변에는 악인들이 단순히 뭐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뭐 조롱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다윗도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왕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지금 많은 군대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먹잇감을 잡으려고 먹잇감을 가로채고 목을 물고 발톱으로 찢어 삼키듯이 포효하며 달려드는 것처럼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 때 여러분은 과연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들 코로나 때 몇몇 집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인데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사수합니다. 본인이 정말로 무서워가지고 못 나온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도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때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은 지금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손발이 다닳도록 살려달라고 빌어야 됩니까? 아니면 일찌감치 자폭을 하고 삶을 내려놓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 다음에 다윗조차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요?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3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2절 3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을 죽이려는 군대가 진을 치고,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전쟁은 아니더라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념 전쟁 속에 살고 있고, 사업 전쟁 속에 살고 있고, 생존 경쟁 속에 살고 있고, 취업 전쟁, 입시 전쟁, 다 우리의 삶은 다 보면 다 전쟁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나를 떨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사울왕은 다윗의 목을 겨누는 시퍼런 칼날 앞에 그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도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고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도 쉽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나를 치려하는데 어찌 무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정말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정말로 이 다윗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어떤 상황 속에든지 다윗이
곡조 있는 기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다고 했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는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는 분이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드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환난 날에도 노래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소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환난 날에도 두려운 날에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과연 뭘까요? 그거는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구원과 내 생명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고 이야기했어요. 원수들이 사방에 군대를 일으키고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와가 분명히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전쟁이 일어나서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연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시편 118편 6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나의 편이 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수가 없다. 사람이 어찌할꼬. 할렐루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만 나의 편이 되주신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도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려고 하면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신하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했어요. 이 고백 가운데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 왔다가 오히려 실족해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면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도리어 실패로 돌아가고 자신들이 죽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윗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힘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무너지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고 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터를 누비는 장수였어요. 수많은 적군과 맞닥뜨렸던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어요. 설령 군대가 자기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담대하고 오히려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낸 거예요. 저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진을 치고 자기에게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갈망도 이 갈망의 소원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면 나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영광 속에서 감격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갈망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도피처가 되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원수들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올지라도 이 재앙의 날이 닥쳐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자기를 은밀한 곳에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요새와 같은 곳에 자기를 두어서 원수들이 찾지 못하게 하셨다.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환난 때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환난 날에 자신을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실 것을 확신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제는 내가 승리한 줄로 믿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또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죠. 이 세상은 사람들이 고해와 같다고 했어요.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련 앞에서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코로나에 무너진 신앙은 지금도 다 무너져 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내겠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겠다. 나는 이 교회를 지키면서 감사와 찬양하며 살겠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엘리온 찬양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엘리온 찬양단을 위해서 많은 투자 또 지원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이 아이들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저들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영성이 있어야 돼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콘티도 짜고 또 찬양을 인도할 때도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찬양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엘리온 찬양단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어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어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곡조 있는 기도인 이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찬양을 부르지만은 그건 다 곡조가 붙은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DNA 그것이 활성화될 수가 없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에 경배와 찬양을 시작한 교회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보지만은 대형 교회들은 다 좋은 찬양단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 찬양 리더들은요 수많은 월급을 주면서 그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찬양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할수록 창조의 원형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수록 영육간이 맑아지고 더욱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결단하고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축복의 비결은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한국교회는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다윗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두려운 일도 있고 위기 상황이 왔을지라도 주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을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다윗처럼 위기 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로 살아내기로 결단하십시다.